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또 없어졌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 때로 하나님의 안 되는 일시적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이렇게 가셨을 때, 그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을 우리 주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첫 번째 반응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던지 너무 시끄러우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무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빨리 어떻게 처리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넘어가서 24절 말씀, 예수님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거절을 하시고 이번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참 그 여인에게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구를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셨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소리를 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시면서 역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때에 이 두 번의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을 때 아마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그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안 돼. 아예 처음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안 되라고 하는 이 말에 아예 또 한 번의 못을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 특별히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집 외에 다른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결국은 아직도 너의 시대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유대인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에 지금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지 아직은 너에게는 이 이방인인 너에게는 이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 이 너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를 하였습니까? 자, 오늘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게 5절, 6절 다 읽은 건데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또 한 번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안되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2번의 안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사랑하는 딸에게 있었던 이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일시적인 안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전히 오늘 이 마음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달인이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도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압니다. 이 주님의 안되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안 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정말 우리 주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만 돌아가게 되면 그 모서리길만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만 그 마지막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간절함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열정을 여기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구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놈이 이것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태세구나. 이게 그분에게 느껴질 때까지. 이게 기간이에요.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뭐 선뜻 사주는 그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척척 사주시는가 보죠? 안 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되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신사적으로 탁 물러섭니까? 고수경례 딱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물러섭니까? 아니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장난감 사달라고 얼마나 떼를 씁니까? 그러다가 그 떼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이놈이 이 장난감을 손에 쥘 때까지 저 떼 부리는 저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들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도리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수경례하고 아무개야, 내가 이제 너에게 내일 아침에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받았을 때에 이 기도를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위에 계신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할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느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기도를 중단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1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도 적어도 속절 이상은 되는데 말이지. 왜 기도를 1절만 하고 끝내느냐 말이에요. 2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3절을 부르면 안 되겠냐 말이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슨 비유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악한 재판장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자신의 그 억울한 일을 좀 가서 호소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거들떠 보지도 않네요. 그냥 물러가시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물러가라고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이 저 악한 재판장이니까 아마 저렇게 나한테 대하는 모양이다. 뭐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겠지. 그리고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 비유가 계속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원통해서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요구를 하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오. 도들떠보지도 않죠. 그런데 오늘 그 악한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여인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나가서 재판장에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지금의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할 태세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게 되어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낭망치 아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도와주었어요. 그 여인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낭망치 아니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 천부께서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된다고 영원히 거절하시겠단 말이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눈에 저 아들, 저 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물러서지 아니할 태세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에 도움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는 이런 냉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과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해결받고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씩 기도로 앞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32장 32절에도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막 이제 쓸어 가실 때에 이 모세가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막무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나 좀 데려가시오 차라리. 그러한 태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할 태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심판을 멈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몇 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기도 없이 살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믿음 없이, 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일시적으로 안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왜 일시적이지만은 안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시점이 있다는 거죠. 또 최선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안 돼라고 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간절함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간절히 부흥을 원하고 있느냐, 간절히 회복을 원하고 있느냐 말이지, 간절히 화해를 원하고 있느냐 말이지, 좀 간절히 축복을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 문제를, 그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선의 것이 지금은 아니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외로움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같이 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같이 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것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꼭지를 조금씩 막을 때가 있단 말이죠. 허락하시지 않고, 안 돼. 그럼 우리는 그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건 꼭 또 내 생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제게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참 힘들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 앞에 찾아와서 내 곁에 있는 그 기도자와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또 바로 줍니까? 들고 요만한 거 앞에서 보여주고, 야, 장난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놈이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그 조그만 키에 또 그 짧은 팔을 뻗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됩니까? 그 바로 주지 않죠. 여기 있다가 조금 더 몇 보 우로 움직여가지고 가고, 또 우로 움직여. 그럼 요놈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단번에 주면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건 할아버지건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놈과 조금 더 놀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안 돼, 못 줘. 이거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안 돼가 영원히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좀 더 깊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어버리게 되면 이건 다 인생을 망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거절하시고 일시적으로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 되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이 말씀, 오늘의 안 됨은 이제 내일은 좋아로 바뀌어질 것이다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고, 오늘 안 돼. 그렇지만 내년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돼. 그것은 언젠가는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들아 무수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찬송. 나는 아두라무스 중창단 홍보대원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